새로운 곳으로 새 출발을 하는 유정이와 은기를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함께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네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해 내주신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해 내주시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전심을 다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손을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죄를 지켜 보호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을 의한 주님의 저는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과 진정으로 임하는 이 예배에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담아 주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꼭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좋은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원석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복되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이 시간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되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3절을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7장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저것 떠돌아다니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예비하신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케 하여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높이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중심에 우리가 산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그런다 하면서도 몸이 마음과 생각을 쫓아가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후회도 되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세상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중압감이 있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어느 시간 어느 날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일이겠지만 우리 입술을 벌려 주님을 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고 그 삶을 통하여서 몸을 움직여 실천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공동체원들이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이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날려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저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견고한 삶을 토대로 하나님을 더 잘 섬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뜻하지 않게 난처한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선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너무 긴 연단과 또 너무 긴 아픔은 우리를 좌절케 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속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합당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올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또 모였다가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뜻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하나님, 교회 공적으로 해야 할 일들 또 개인적으로 해야 할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이름 하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 홀로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지 말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나약한 부분들,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강하게 되고 그 옛날 주의 사람들이 회복되어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며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 된 것을 나타낸 것 같은 변화가 우리 속에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주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 되게 해 주시고 특별히 주의를 온전히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환경과 저지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기를 결단한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하며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한국 땅을 방문 중인 이에게 그의 앞나라의 교회에게 선한 역사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상후에 몸조리하는 주의 딸에게도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옵소서. 시술 후에 온전한 몸을 갖고 나와 예배하는 주의 아들에게 나은 역사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새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젊은 용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차간에 은혜가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회와 전혜미 양 특별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66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감사드리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함께하여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도 예배당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높이는 한 방법으로 우리가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귀한 물질을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한 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돈의 가치를 보지 마시고 우리 마음과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립니다. 주정 예물과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여러 명목으로 한 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으로 우리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삶의 형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몸도 갖기를 원합니다. 갖고 있는 저마다의 질병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몸을 소유하여서 이 땅의 삶을 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잘 섬기고 주어진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상함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높고 낮은 벼락으로부터 안정되게 하시고 아픔이 찾아오는 편들통으로부터 깨끗하게 자유하게 얻게 도우시옵소서. 잘 기억되게 하시고 내 활동이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시고 잘 보게 하시고 숨도 잘 쉴 수 있도록 정상적인 심박이 일어나도록 심장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든든한 뼈, 마디, 또 조직들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마다의 제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겹지 않게 하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잘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소화도 잘 되게 하시고 특별히 편안한 단련함을 통해서 우리 육체의 회복을 이루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술 후에 온전한 몸을 회복해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귀한 우리 김성주 성도님 삶 가운데 더 이상 병원 신세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깨끗한 강건한 머리 유지하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산후 회복 중에 있는 정유자 성도 지켜 보호하시고 잘 먹게 하시고 장차 이루게 하시어서 건강을 온전히 회복해 하시고 그의 육체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지한이 잘 자라게 하시옵시고 진록 집사의 발목을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큰 병을 이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잔병 암도 하나님 넘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어서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시고 몸의 효소가 잘 분해되도록 하나님 몸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귀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성령 강림 주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남은 사도들과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임한 것을 기념하여서 이날 지키게 됩니다. 우리도 충만함을 유지하고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교육 네 번째 성경 공부 시간 오늘 1시 10분에 있겠고요. 저희들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아동 후원하고 있는데 굿네이버스 측에서 저희들이 후원하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전실에 게시를 해놨습니다. 아프리카 2010년생이니까 14살쯤 됐을 거예요. 여자아이 사진도 보시고 자기소개하는 것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후반기 맥체인 성경 읽기표 마련해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유정이하고 웅기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잠시 잠깐 가정에 돌아갔다가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잘 가고 잘 지내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2년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 인도하심을 순응하며 따라오는 귀한 청년
정해진 과정 잘 이루게 하셨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다스리고 의지를 결단하여서 하나님 모든 과정 이수하고 새로운 대학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하나님 가는 길 순탄치 않다는 정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의 삶의 연단이 시간들이 아까 전에 모든 경험들이 그곳에서의 삶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잘 공부하고 기도하며 새 생활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이 다소 멀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의 여정도 긴 시간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모든 길이 안전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웃음으로 어머니 아버님 품에 안기는 운기 유전이 되게 하세요. 언젠가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계실 때에 비자람도 만남의 복도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점심은 김상금 집사님께서 섬겨 주시고요. 유선 집사님 계속 한국 방문 중이시고 유병찬 이기쁨 성도님께서도 5월까지 또 계속해서 분주하실 것이라는 소식은 좀 접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 그들의 삶과 예배를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 힘을 실어주는 마음을 담아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부득이하여 전 세대가 예배 드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저희들 바람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전수를 이루고 아버지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의 소리를 통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저희 믿는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 꿈이고 바람입니다. 그 일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절대로 잊지 않는 귀한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기쁨의 예배, 감격의 예배, 서원하는 예배가 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날에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있다 할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없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착실하게 더 많이 알아가는 젊은 용사들 되게 하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나를 살린다고 하는 그 중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귀한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대형의 과정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지혜 주세요. 명철도 주시고 좋은 교수진들 만나게 하시고 학업에 합당한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학업을 방해같이 떠나 어려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이뤄가고 직장 들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업의 과정과 직장의 일터만 단순히 이 땅의 삶을 위한 손으로 얻기 위한 상수로만 여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음의 현장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답게 사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생활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복음의 뜻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희망들, 꿈들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도 영광을 되게 하시고 자신의 기쁨의 열매를 얻는 한자 되게 하시옵소서. 한국 땅을 방문 중에 유집사님 하나님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주께서 움직이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당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좋은 결실로 얻어지게 하시옵소서.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순항하는 가정의 배를 좌초시키지 않도록 도우시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한 403면 정도 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셨고 또 저희들 읽었습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토대로 살아내는 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하고 함께 나눌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타국 생활 10년 만에 그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의 집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다니는 그 여정 속에서 일어난 장면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먼저 왜 이 두 여인이 이렇게 여정 가운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일이 왜 생겼는지 좀 이해를 하고자 해요. 그것은 왜 이들이 이 모압 지방에 살았어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룻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룻기의 역사적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룻기의 서두에 사사가 치리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사사기를 주일날마다 계속 보고하긴 했지만 마지막 사서로 여기는 삼손 이후에 그렇다 할 사사로서 지도를 받고 살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마지막 사사 삼손 이후의 삶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았다. 이게 사사 시대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사사기 17장 6절이나 21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 구절이 보여주듯이 오늘 그 한 남자가 가정을 이끌고 모압 땅에 왔다고 하는데 엘리멜렉입니다. 이 엘리멜렉이 올바른 신앙적 가치관이나 아니면 신앙의 중심을 바로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그런 시기에 살았다라고 보여져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힘들게 지낼 수밖에 없는 일이 겪어지게 되는 거죠. 흉년, 기근이 베들레헴에 온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흉년과 기근 때문에 이 엘리멜렉은 새로운 곳으로 떠나야 되겠다 결심을 했고 실행을 합니다. 그를 통해서 모압 지방에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라고 여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압 땅이 이방 나라, 이방 땅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땅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좀 깨름직한 것인데 두 아들을 위하여서 그 모압에 있는 두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까지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멜렉
생애가 정말 더 나아졌을까? 한번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결과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정착하고 남편이 죽어요. 그러고 난 연후에 두 아들마저도 남편을 따라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새 여인이 이 땅에 홀로 남겨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것은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홀로 이 땅에 남겨진 여인, 게다가 두 며느리를 책임져야 하는 그 나오미가 그 며느리를 데리고 자기가 평생 살아온 땅도 아닌 이방 모압 땅에서 남편도 없이 아들들도 없이 험난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저희들이 읽은 말씀을 이해할 때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겠어요. 나오미가 어려운 시기에도 끝까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 전도서 기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인생을 가르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봐 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생이 우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흉년, 기근, 실제로 곡식이 없는 것 내지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펴보면 정말 기근 같은 흉년 같은 그런 곤고한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것들은 우리를 삶에서 좀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것이 느껴지면 벗어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기가 좋은 상황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보이는 계기가 된다. 이게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좋아질 기회가 될 거야. 근데 사실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수긍하기가 쉽지 않죠.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납득이 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부단하게 얘기해요. 약할 때, 어려울 때, 기근이 있을 때 강하게 될 거야. 부해질 거야. 풍성함을 얻게 될 것이야. 이거 너희들이 알고 깨닫기를 바란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2장은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 요셉의 말처럼 두 번째 꿈의 해석이 현실로 나타나요.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이 시작되는 일로 기록이 됩니다. 애굽 땅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 흉년으로 인해서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에게 팔려갔다는 것. 근데 이 흉년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으로 옵니다.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그 일로 인하여서 야곱의 온 가족이 만나게 돼요. 요셉도 형들을 만나게 되고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요셉에 의해서 이 야곱, 이 이스라엘의 온 가족이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되는 이 일을 갖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46장 3절로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그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야곱이 어찌할지 몰라서 할까 말까 염려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이에요. 성경은요, 고난이, 기근이, 힘듦이, 고통이 이게 단순히 그 어려움으로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든 그 역경을 이겨내게끔 만드셔 가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밝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만 나타나고 경험될 수 있는 아주 각별하고 특별한 놀라운 은혜임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안다면 까짓거 모든 고난이 와도 믿음을 지키고 현실의 삶을 잘 살아나가겠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오미와 같이 전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압의 흉년 때문에 모압에 갔는데 모압 땅에서 살기 버거운데 그 차에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복을 줘서 유다의 백성들이 잘 지낸다라고 하는 소식을 나오미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결정하는 거예요. 돌아가자. 그냥 그저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소문만 들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행하셨대? 잘 지내고 있대. 이 소문을 들은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나타나서 나오미야, 내가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제 모압에서 이사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이런 얘기, 이런 계시, 이런 뜻 전혀 밝히지 않았어요. 단순히 소문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 이 현실적인 모습에서 이민을 갖고 또는 역이민을 결정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잘 살고 싶다는 것. 배고프지 않고 잘 먹고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결정을 할 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주를 하고 타국으로 간다고 할 때 이거 탓할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이러저러해서 옮긴다고 했을 때 이게 책망받을 만한 일일까요?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삶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받아들인다면 이거 절대로 탓할 수 있는 그런 일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여인의 삶과 비슷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 믿음이 더 큰 사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 하나님을 더 절실히 섬긴다는 사람도 살아야 한다. 살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만큼은 언제나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 자기 감정, 자기 경험의 수준, 자기 지식, 자기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따져보고 이주하게 되면 이주할 결정까지도 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본다면 사사시대 사람들이 잘못 살았어 라고 탓만할 수는 없는 거죠. 나를 살펴보면 나도 사사시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사사시대에 살던 사람들과 비슷한 양상의 태도는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결정하는 요소가 뭐예요? 생계를 위해서 나에게 더 나은 조건이 온다면 흔들린다. 그래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또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은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인정을 하게 되는 것.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다 탓할 수 없고 뭐라 할 수 없는 것이 살아있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결정하기까지의 어떤 과정에서 얻는 생각, 그것은 좀 다를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례로 나오미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보죠. 남편이 결정을 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못 산다. 흉년이 많다. 모압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그 상황일 때 그리고 나오미가 모압에서 못 살겠구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이 두 가지 형편, 외형
형상의 형편은 똑같습니다.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 모압. 못 살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겠다. 베들레헴. 그러나 그의 결정의 어떤 이면, 그 속내는 서로 다른 모습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모압으로의 결정에 있어서는요, 전적으로 엘리멜렉, 그리고 어쩌면 나오미, 어쩌면 두 아들, 소통에 의한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만의 생각을 갖고 모압으로 가면 기회가 있고 모압으로 가면 살 수 있어, 이거였어요. 그러나 지금 다시금 회귀하는 결정에 있어서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점,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 아니 그런 현상이 뭐 있었어요? 라고 반문할 수 있으실 것인데,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그녀가 지속적인 고향의 일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측하거나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삶의 상황이 내가 지금 이방 땅, 모압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녀의 본심 가운데는 자기가 이스라엘 땅에서 자랐을 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겼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원문은 쓰지 않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여러분 이민을 간 자들의 삶 가운데 고국 땅은 전혀 돌보지도 않겠다라고 선을 긋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는 예를 본다면, 적어도 이 여인은 그런 것은 아니겠다. 그리고 단순히 땅만을 바라보고 민족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 기자의 말씀도 들어보시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뭐 내가 직접 선택한 거,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온 것만 좋은 거야, 합당한 거야 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여러분 삶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해 본다면, 자신의 직접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어떤 간접적인 요인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든, 내가 능동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아니면 수동적으로 어찌어찌 하는 모습이든지 간에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딱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어떤 현상이든 어떤 말씀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을 결단하고 몸을 움직여서 기어이 돌아오는 일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바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약간의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나오미가 두 자부, 며느리를 데리고 길을 간 거예요. 다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려다가 그러다 문득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아니지. 그래서 첫째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했더니 펑펑 울면서 안 돌아가겠다 하다가 어머니가 간곡하게 청하니까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며느리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나오미가 처음에는 자기 며느리들을 데리고 자기의 고향 땅으로 가려다가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이건 사실적으로 봤을 때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면 이 세 여인의 삶이 정반대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제 나오미는 고국 땅에 가서 자기 땅에서 지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두 며느리는요, 모압 여인이 이방 땅, 이스라엘 땅 가서 외국인으로 지내는 것이죠. 그러니 삶에서 느끼는 그런 고초라만 고철과 어떤 느낌, 접하는 실제 모습이 이제 정반대가 되는 것이에요. 더욱이 여러분,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어느
모압의 출발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런지 창세기 19장 30절 이후를 보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롯, 좀 한글로 보면 좀 이름이 좀 비스무리한데 룻이 아니라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봐서 소돔 기둥이 되었고 자기와 두 딸만 데리고 탈출을 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9장 30절 이후에 보면 이 롯이 술에 취해 첫째 딸이 그런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아빠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여 대를 잇자. 그래서 술 취한 이 롯이 이 두 딸을 통하여서 아들들을 얻게 됩니다. 첫째 딸을 통하여서 얻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이 모압을 통해서 모압 족속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찌 보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뿌리에서 시작된 이인데 출발이 좀 온전치 않은 거죠. 여하튼 그의 후손인 모압 족속이 출애굽 당시에 이 이스라엘과 아주 적대적인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22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저주를 합니다. 게다가 또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 모압 여인들이 아마도 당대에 굉장한 미인들이었나 봐요. 이 이스라엘 남성들을 유혹하여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해서 하나님의 명에 의하여서 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총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절대로 이스라엘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이스라엘과는 영원토록 적이 되는 그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디예요? 그 모압의 딸인 거예요. 모압 족속의 민족의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며느리가 모압의 여인이라는 게 모압 땅에 살 때는 듬직할 수 있겠으나 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거 왜 신경이 안 쓰이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들의 어떤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라면 롯을 첫째 며느리처럼 돌려보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정에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돌려보내서 이 땅에서 그냥 안락하게 남은 생을 살게끔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시어머니로서의 어떤 배려인 거죠. 시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인 룻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반면 이 룻이 이런 사랑을 제안하는 어머니, 시어머니의 그 모습에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그녀의 선택은 떠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나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사실 이해 안 됩니다. 남자인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정상적인 모습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룻이 이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미와 함께한 생활, 여러분 누구나가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모압에서 삶이 복에 겨운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과부가 되었어요. 젊은 나이에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큰 부자였던 것도 아니에요. 시어머니도 여인 홀로 사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한 그 시간들이 풍성한 나날들도 아니었습니다. 해서 지금 시어머니가 좋은 말로 떠나라 라고 말할 때 떠난다 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든지 손가락질할 그런 이유는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러나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이게 룻의 결정이고 선언입니다. 심지어 룻이 뭐라고 합니까? 강권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강요하는 거예요. 엄마가 강요한 거예요. 이거 말땡이 해야 돼. 그리고 성질을 낸 거예요. 왜 안 떠나? 소리를 내고 빨리 떠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지금 소리를 냈지만 나오미가 말한 게 부드러운 어투로 룻에게 말한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온갖 화를 내시고 온갖 큰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룻이 떠나가게끔 위협을 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명령처럼 여기는 것일 수도 있는데 룻이 그
궁금해요. 도대체 누가 이 이방 여인으로,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이 이방 여인으로 하여금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일까? 도대체 어떤 존재가 이 이방 여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도록 했던 것일까? 성경 말씀을 봐도 나오미라고밖에는 답을 할 수 없을 듯 합니다. 이게 수긍하기 어렵고 이런 추측이 가능할까 싶지만 결국에 나오미밖에 없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루시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산 시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시기 동안 살아온 어머니를 봤을 때는 가난한 시어머니였고 과부인 시어머니였고 나약한 시어머니였고 절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 시어머니 곁에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사실 상상이 안 갈 뿐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모습에서 어쩌면 룻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또는 그녀가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며 그녀가 섬기는 하나님은 도대체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겼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나오미를 통해서 그 궁금증이 해결됐을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룻은 나오미와 홀로 지내는 그 시간 동안 남편도 없이 시아버지도 없이 그 어려운 시기를 같이 지내는 동안 나오미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미와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나오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았을 것이고 그녀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못해도 경험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 그래, 큰 믿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믿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오미가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오미한테 어떤 일을 해 주셨는데? 라고 물을 수도 있는 거죠. 잘되게 하셨나요? 그 하나님이 나오미가 잘되게 한 적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 왔는데 남편은 죽여버렸어요. 남편 없이 아들 가정 일구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함께 잘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그 아들도 남편을 따라 가게 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빈한 상태로 홀로 남겨뒀고 오히려 혹처럼 여겨질 수 있는 두 이방 며느리만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잘되게 하신 하나님, 이민 왔는데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 이민 왔는데 부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선택한다. 박수 칠 수 있겠죠. 보여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인정할 수 있겠죠. 참된 선택이에요. 잘한 선택이에요. 이렇게 격려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그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얘기해요. 왜요? 반성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기를 나오미가 버텨냈고 자기가 그 옆에서 나오미를 보았기 때문에 결국엔 나오미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엔 나오미가 어려운 중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의 매개체가 됐다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바라건대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우리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우리가 수천 명 모이는 예배당 교인이란다. 여기 뭐 말 안 해도 그런 데처럼 보여요. 야, 내가 부자가 되면 나를 봐서라도 나를 통해서 역사한 하나님을 봐서라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거야. 내가 성공하면 그 성공 때문에 야, 저 예배당에 가면 뭔가가 있는가 보다 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허황된 꾸밀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있는 그들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믿음 안에서 삶을 잘 지탱해 나가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룻 마치 큰 믿음이 있는 그런 여인 같은데요. 솔직히 믿음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 혹은 큰 믿음 지닌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재의 삶도 면밀히 따져보면 아니에요. 그녀는 그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서 바라본 하나님,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신도 앞으로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게 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제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전히 필요한 게 있는 거죠. 나오미예요, 나오미. 나오미는 지금부터도 또 베들레헴에 가서까지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내는 그 모습을 간직해야 할 것이 왜요? 룻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평생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하시는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이 때로 우리를 도전케 하기 때문에 염려도 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움직이셔서 마땅히 살아내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더 나은 것을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 하나님 뭐라 탓하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뜬히 살아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모습으로 먼저 향기가 되게 하시고 냄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함 받는 우리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195장 성령이
기뻐하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인생을 그 형편에 어떠함을 떠나서 진실된 믿음을 갖고 잘 살아나갈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종들을 위해, 여종들을 위해, 남종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